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큰 능력과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시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다 지옥에 가야 되고 다 사탄 마귀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나이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보다 차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인간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 죄가 있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주가 되고 큐리오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정말 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결정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초보 운전이 이제 강원도 우리 속초를 한번 차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서 야, 너 손자가 이 초보로 어떻게 가냐? 내가 운전 잘하는 사람 대리운전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대리운전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초보 청년이 말이야,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서 대리운전 그 뒤에 타시라고 내가 한번 운전해보겠다고. 그리고 자기나 운전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살살살살 나갔어요. 고속도로 가니까 시속 100km, 120km 막 달려요.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깜빡이 딱 키면 바로 끼워줄 줄 알았는데 깜빡이 들으면 더 빨리 와 그냥. 안 끼워줘, 안 끼워줘. 제가 운전할 때도 가끔 보면요, 끼워드리려고 깜빡이 틀면 더 빨리 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끼워들까 봐. 그러면 그 차를 보내고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운전 경력이 없으니까 그냥 속초까지 그냥 벌벌거리고 4시간, 5시간 화장실도 못 가요. 그냥 직진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뭐 어디 유튜브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 경부고속도로 직진하고 대전에서 빠져야 되는데 계속 부산까지 간 거야. 왜요? 초보 운전은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속초에 도착하고 부산에 도착하면 여행을 하겠습니까? 4시간 동안 긴장하고 이렇게 싹 살면 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가 100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겠다 하세요. 누가 잡겠다고? 주님이 잡겠다고. 주님이 내가 운전대 잡을게. 너 옆에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운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살면 살고. 그러면서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몰랐던 베드로가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두려움에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수산업을 한대. 수산업. 자기 배를 가지고 그렇게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누가 다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때요? 막 버려두고 따라가겠어요? 쉽지 않죠. 안 가요. 월급 얼마 줄 거예요? 그렇게 따질지 모르죠.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걸 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정말 소경도 문둥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누가복음 9장서부터 계속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지만 마지막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잘못 들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래도 멀찌감치 쫓아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니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대장집에서 일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계집종, 응? 여자 하나가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계집종이 나와서 당신이 정말 이 나사렛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닙니까? 말소리 들어보니까 비슷하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부인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한 번 부인하면 2번, 3번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참, 이게 한 번이 무서워요. 한 번이 무서워. 교회도요 한 번 오기가 어려워요. 한 번 오면 계속 올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 2번, 3번 계속 부인합니다. 계속 부인해. 응?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 출신이고 뚝심 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끈기와 인내도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하리라면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응? 그렇게 탁 뚝심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보면 사람 보면 물질 의지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오늘 180도 바뀐 오늘 베드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 오늘 보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이 어떻게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증인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시작. 성령 부활의 증언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처음부터 부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간다 했더라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더 크게 오면 인간은 다 거기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젊은이들에게 두렵습니까? 걱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그게 두렵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요. 만약에 통장 잔고가 없고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줄 돈도 있고 나갈 돈도 있는데 당장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두려워요. 그런데 내 잔고가 삼성 회장처럼 몇 조 원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복 경찰이 형사가 이 총을 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그걸 모르고, 야, 저것 봐라, 저기 하고 있다. 저놈 때려가지고 오늘 지갑이나 뺏자. 그러고서 칼을 가지고 가서 차를 두드려요. 야, 나와. 너 혼자 거기 있으니까 우린 5명인데 그거 돈 뺏을게. 그러면서 하면 이 경찰이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겠어요?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자기는 그거보다 뭘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칼 가지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서 공포탄 한 방울 다 쏴도 어떻게 해요? 다 벌벌거리고 바퀴벌레가 어디 숨듯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무슨 인간이라면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뭐 누구를 기다리려고 있다가 갑자기 뭐 4명, 5명이 칼 가지고 따고 오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두려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막 신고해야 될까 막 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무기가 있으면 그 경찰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공포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침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의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말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삽니까? 세상에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3번씩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다 여기에 모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니면 물질적 문제, 이 문제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흘 굶었어요. 30일 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지. 마지막 결론은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거기를 가기를 두려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돈 그것 가지고도 담대하잖아요. 권력 고작해야 5년 10년 가는 그 권력 가지고도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요절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웃에게 해야 돼요. 다른 분에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나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 다 이게 위에서부터 권력을 줄 때는 목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거는 여러분에게 목적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가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5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하는데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도지사를 뽑고 부천 시장을 뽑을 때 우리에게 그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총을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총을 왜 주는 거예요? 가서 꽁 잡아라. 가서 비둘기 잡아먹어라. 가서 멧돼지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적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준 목적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아멘.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힘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대장 족속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 3,000명이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증인이 없는 거죠. 블랙박스도 아무것도 없으면 프랭카드를 붙여야 안 붙여요. 프랭카드를 붙이고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날 심심해서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고 봤는데 사고 일어난 걸 본 거야. 근데 말을 않고 있어.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보고 그 사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복음을 전해라. 아멘. 여러분, 종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밭에 가서 야 오늘 콩을 심으라. 그러면 종이 보기에 아예 오늘 올해는 콩값이 폭락일 것 같습니다.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고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고추가 폭락이야.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못 지잖아. 근데 주인 말대로 콩을 심었더니 콩이 폭락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내가 조금 전도하고 아니면 뭐 잘해가지고 잘났다고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하락해서 그거 한 건데, 할렐루야. 내가 조금 뭐 돈을 잘 벌고 아니면 뭐 공부를 좀 어떻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잘 됐다. 우쭐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못해가지고 조금 어떤 뭐 직장에서도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자녀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막 그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지만 소금으로 그냥 팔을 확 해가지고 배추김치가 기가 죽은 것처럼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땅바닥에 500원이 떨어졌나 그러고 고개만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떠거지? 저들이 왕따 시킬 텐데. 자, 저 사람들은요, 목사님 모르시죠? 뭐 3대, 4대, 5대 그냥 불교에 찌들었어요. 유교에 찌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조상 대대로 조선시대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도 돌아가셨지만 제사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130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서 그 씨앗이 여기에 떨어져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종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종은 책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종은 뭐 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편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들이 복음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용